피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을 주의 금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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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뒤로와 또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좁아드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시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것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물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선물 중에는 좋은 선물도 있고 나쁜 선물도 있습니다. 축복된 선물이 있는가 하면 부담스러운 선물도 있죠. 근데 한국의 정치가들이나 고급 공무원들이 받는 선물, 사과 상자를 받았는데 열어보니까 돈다발이 가득 들어있는 경우, 부담스러운 큰 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인터넷에 보니까 발렌타인스데이에 많은 남녀들이 선물을 주고받는데 그 선물들 중에 월스트한 선물 리스트가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와이프에게 세탁기나 밀가루 반죽기를 선물하는 것, 이 나쁜 선물이죠. 빨래나 하고 부엌에서 빵이나 구워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남편에게 망치나 청소 도구를 선물하는 것, 나쁜 선물입니다. 청소나 하고 집수리나 하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자신이 받은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줌으로써 이 선물이 돌고 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자신이 준 선물이 돌고 돌아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는 경우 없었나요? 이런 경우는 황당한 선물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반면에 참으로 아름답고 감동적인 선물도 있습니다. 한국의 화가 중에 이중섭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는 일제강점기 때 오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생활을 전공하고 돌아온 후에 한국 미술계의 초창기의 거장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6.25 후 남한으로 내려와서 너무나 집이 가난한 나머지 끼니 있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로 힘들게 살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자신의 절친한 친구인 구상이라는 시인이 폐결핵으로 폐질환 수술을 받았는데 평소보다 좀 늦게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먼저 병문안을 가주는데 이 이중섭 화가는 나타나질 않는 것입니다. 그때 구상 시인의 마음에 스스로 마음이 들었대요. 당연하죠. 가장 먼저 와야 될 친구가 오지 않으니까. 한참 뒤에 이중섭이 찾아왔을 때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자네가 이럴 수가 있나? 그 누구보다 자네가 제일 먼저 달려올 줄 알았는데 내가 얼마나 자네를 기다리는지 아는가? 이 말을 들은 이중섭 화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미안하게 됐네. 근데 빈손으로 올 수가 없어서 그랬네. 그러면서 구루미를 풀었는데 그 안에 천도복숭아 그림이 있었습니다. 과일 살 돈이 없었던 그가 대신 복숭아 그림을 그려가지고 온 것입니다. 천도복숭아를 먹으면 무병장수한다지 않던가. 그러니 자네도 이걸 먹고 어서 일어나게. 이 말을 들은 구상 시인이 선물을 받아들고 속으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과일 하나 사올 수 없던 가난한 친구가 그림 그려오느라고 늦게 온 사실에 가슴이 아프기도 했고 또한 그 선물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흘린 눈물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꼭 돈이 많아야 값진 선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마음과 사랑이 담긴 선물이 더 아름답고 존귀한 것입니다. 참고로 그때 받았던 그 그림이 지금 얼마나 나가는지 아십니까? 5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들이 주고받는 선물에는 좋은 것도 있고 값싼 것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담스럽고 실속이 없는 가짜 선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다릅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주시는 선물이요 우리가 갈망하는 모든 신령한 축복과 능력이 담긴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라. Every good and perfect gift is from above. 정말 온전하고 좋은 선물은 위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선물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항상 좋은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 아버지는 항상 여러분과 저에게 최선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주시는 선물은 완전하다고 합니다. 상하거나 깨어진 것이 아닙니다. 혹은 expiring date가 살짝 지난 그런 선물 절대로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완전한 사랑, 완전한 능력을 동반한 선물을 안겨주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가장 풍요롭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룸가즈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삶이 존귀하게 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선물은 과연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때 우리 삶이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선물과 그 용도에 대한 말씀이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 먼저 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 말씀은 앞절인 6절과 연결된 말씀이죠. 6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만유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만유를 가지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나누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8절을 계속 보시면은 그 선물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그 선물을 주게 된 사건이 어땠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이 위로 올라가신다는 말의 뜻은 예수님의 성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Ascension, 위로 올라가시는 성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사실 이 말씀은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한 것이죠. 시편 68편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승리를 찬양하는 대표적인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보게 되면 전쟁에 승리하신 하나님이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사로잡은 자를 취하시고 선물들을 그들에서 받는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시려면은 우리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빅토리 프레이드를 하게 되죠. 그 장면을 연상하시면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죠. 전쟁에서 승리하면 맨 앞쪽에 개선 장군이 말을 타든지 전차를 타고 나옵니다. 그 뒤를 승리한 군사들이 따라오게 되고 맨 뒤편에 쇠사슬에 묶인 적군의 포로들이 따라오게 되죠. 그리고 적들로 받았던 탈취했던 모든 전리품들은 자기 백성, 자기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런 장면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입니다. 즉 성천의 사건은 성례 프레이드다, 그런 비유의 말씀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나 즉 성탄 사건이죠,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는 자주 말씀을 듣습니다마는 성천에 대해서 들을 기회는 과히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잘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성천 사건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짧지만 간단하게 좀 정리해 드리자면은 성천의 의미는 한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상 사역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생애와 십자가 부활 사건을 다 마무리하시고 성천하신 것이죠. 두 번째는 제한받으신 기간의 종식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순간부터 우리와 똑같이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시간적인 제한도 받으시고 공간적인 제한도 받으셨죠. 심지어 피곤해하기도 하시고 목말라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기간이 끝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사역이 시작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3가지 직분을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계시고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계시고 왕의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선지자의 직분은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셨어요. 즉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셨죠. 왕의 직분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직무는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천하신 순간부터 시작되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밤낮으로 여러분 가족을 위해 중보하시는 사역, 이게 제사장적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하늘 보좌 곁에서 밤낮으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탕자가 아무리 먼 곳까지 갔을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했을지라도, 우리는 죄악의 잠에 빠질지라도 주무시지 않고 기도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무엇보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성천은 다시 오심에 대한 준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가셨나요? 처소를 예배하기 위해 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주님 계신 그곳에 우리도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처소가 바로 하나님 천국이죠.
heaven 혹은 mansion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중요한 사역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시면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을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 행한 것이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는 일을 하셨어요. 이 말의 의미는 마귀를 잡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순간 마귀는 이미 패배했습니다. 아닌 것처럼 아무리 큰 소리 치며 우리를 미혹하지만 마귀는 패배자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한 사건이 주님의 성천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악한 세력이 아무리 활개를 쳐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죠. 이미 패배한 존재이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 여기서 통치자들, 권세자들은 악한 마귀의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서 무력화시켰다는 이 말이 영어 성경 보시게 되면 disarmed, 무장해제시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세력들은 강해 보이지만 무장해제당한 패배한 그룹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약한 사탄을 사로잡으시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님일 것입니다. 주님이 가시면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를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제가 조금 더 다루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이 땅의 삶에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능력의 원천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재능이나 기술이 있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일은 그것만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만 바른 사역, 기쁜 사역을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름만 되면 아실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오래전에 그분이 지역에 와서 부흥회를 인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경기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대학을 나오신 소위 말하는 KS 마크 출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굴도 잘생기시고 인품도 좋으신 분이에요. 세상적인 스펙을 잘 갖추신 분.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내가 교회를 개척하기만 하면 하루아침에 수백 명이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안 오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의 지역이 불교권이 가는 지역이라서 복음화 쉽지 않은 탓도 있겠지만 그런 이해가 되지가 않았어요. 이 정도 스펙에 이 정도 설교면 수많은 사람이 모여야 되는데 오지 않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도 중에 하나님께 항의하듯이 물었대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왜 저희 교회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려준 음성이 다음과 같았다고 합니다. 너의 스펙과 너의 힘으로 하려니 안 되는 거야. 기도하라. 성령을 구해라. 너가 앉은 그 방석이 기도의 눈물로 적셔질 때까지 기도해보라. 이 말을 듣는 순간 망치로 두들겨 맞는 같은 충격을 받았대요. 그때부터 눈물의 기도가 시작이 되었고 정말 그의 눈물이 방석을 적실 때 그가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그때부터 교회가 변화되며 부흥하기 시작했다는 간증을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 일은 세상의 스펙으로 할 수가 있어요. 좋은 전략이나 좋은 프로그램 만들면 성공도 하고 유명세를 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최근에 은퇴를 선포한 애플의 CEO 팀 쿡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2011년부터 스티브 잡스의 뒤를 이어서 애플을 맡았는데요. 사실 그는 동성애자입니다. 유약하다는 평가도 받았던 인물이에요. 그랬는데 지난 15년 동안의 회사 가치를 3,500억에서 4조 달러 규모로 성장시켰대요. 11배 이상 성장시킨 것이죠. 어메이징한 성공이죠. 이번 세상 일은 세상적인 스펙이면 돼요. 재능을 갖고 좋은 프로그램 가지면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이에요. 진리로 복음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스펙만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만 바르게 사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이 선물을 받지 아니하고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 하나님 나라의 성공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과연 나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았는가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받은 선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을 바로 알아야지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부모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면 무엇을 인식해야 되는지 세 가지 인식에 대해서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받은 선물이 무엇인가, 선물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선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지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1차적으로 성령님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최상의 선물이 뭘까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성령을 보혜사라고 소개를 했죠. 보혜사가 무슨 뜻일까요? 헬라말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 파라라고 하는 말은 곁에서 그런 뜻이고 칼레오, 클레토스라는 단어는 말씀한다, 외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분, 이게 보혜사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 때 내가 곁에 서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comfort, 위로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할 때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counselor, 상담가라고 번역한 분도 있어요. 내가 연약할 때 내 곁에 서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helper, 도움자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내가 낙심하고 주저앉았을 때 나를 일으키는 분이기 때문에 encourager, 격려자라고 번역하기도 했어요. 윌리엄 바클레이 같은 주석가는 모든 자들이 나를 떠나갈 때 나를 향해 달려오는 분이기 때문에 friend, 친구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친구가 많고 도움자가 많이 있긴 해요. 그러나 성령님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잠깐 왔다가 떠나가는 일시적인 도움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항상 내 곁에 계셔서 나를 격려해 주시는 치어리더가 되시기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게 되면 어떤 대적도 우리를 무찌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성령이라고 하는 너무나 놀라운 위대한 선물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주신 것이 이 성령을 통해 주신 은사입니다.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재능과 다른 것입니다.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 타고나는 내추럴 어빌리티를 말하는 것이죠.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날 때, 즉 다시 태어날 때 주어지는 특별한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재능과 은사는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그럴지라도 은사라고 하는 것은 재능과는 다른 특별한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은사가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 일을 바르게 수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은사가 약 21가지 정도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피터 웨거너 같은 분은 28개까지라고 소개했습니다만 어쨌든 다양하고 많은 은사들이 성경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 7절을 보시게 되면 이 은사에 대한 두 가지 프린시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 사람에게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자들에게 다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다고 했어요. 이것은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의 용량을 따라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이 은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획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earn하는 것이 아니라 given,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은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에 대해서 절대로 컴핏하면 안 됩니다. 누구 은사가 더 크냐 적으냐를 가지고 논쟁해서도 안 됩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기 때문이죠. 모든 은사는 다 존귀한 것입니다. 이것을 차별하고 나누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 쫙 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능력 다툼을 하게 되고 자리 다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공동체가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이건 대단히 위험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31절, 12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여기서 말하는 더욱 큰 은사는 흔히 말하는 방언이나 신윤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도움이 되는 은사라는 뜻이에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14장에 나오는 이 edifying, 사람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은사를 더 좋은 은사라고 해석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길, the best way, I will show you the best way, 가장 좋은 최선의 길을 보여주리라. 그리고 13장이 시작돼요. 고전 13장에 뭐가 나오나요? 사랑장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사용하는 최선의 길이 뭐냐? 사랑을 통해 일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강줄기를 따라서 은사가 흘러가게 되면 은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좋은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나의 자랑의 수단으로 삼든지 내 영광의 도구로 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하고 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라고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이 은사를 바르게 사용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수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목회자들이 한 가정을 신방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함께 했던 권사님 한 분이 본인의 간증을 말씀하신 지 제가 들어보니까 이분은 섬김의 은사가 있는 분 같았어요. 사실 섬긴다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가끔 나는 섬김의 은사가 없어서 봉사 못합니다, 그런 분 계시는데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섬기는 것은 모든 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어떤 분은 나는 이 전도의 은사가 없어서 전도 못합니다, 그건 전도하시는 분이 하십시오. 그것도 wrong, 잘못된 거예요. 전도나 섬김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사명이에요. 은사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섬기는 일을 잘하도록 은사를 주신 분이 계세요. 저희가 만났던 권사님이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양로병원에 계신 분을 신방을 하고 환자가 있으면 자기 일같이 섬기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한 번은 이분이 집에를 돌아오다가 한 노숙자 한 사람이 추운 날씨에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로 거리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죠. 얼마나 오랫동안 발톱을 안 깎았는지 발톱이 휘어져 나온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냥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날 밤 그 노숙자가 눈에 선해서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다음날 다시 갔더니 마침 그분이 다른 곳으로 사라지지 않고 그곳에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가 발톱을 가위로 다 깎아내고 깨끗하게 다듬어 준 후에 더러운 맨발을 깨끗하게 씻겨 주셨어요. 그 후에 사정을 들어보았더니 이 정신 나간 사람도 가끔 제정신으로 돌아온다고 하지 않아요? 남편이 바람이 나서 버림받고 그 후에 미치광이 되어서 맨발로 살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 일이 있고 나서 며칠 후에 그 노숙자 자매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발톱을 깎아준 것이 마지막으로 받은 섬김이었던 것이죠.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천국 가면 다른 건 몰라도 이 일에 대해서는 주님이 칭찬해 주시겠죠. 제가 속으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섬겼던 그 노숙자가 노숙자를 가장한 예수님이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실제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어떤 대상이든지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섬기게 된다면 얼마나 좋은 열매가 맺혀지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에요. 사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주신 것이 은사예요. 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을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고 바르게 사용할 때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주신 은사를 발견을 하고 있는 곳에서 최선으로 섬기의 사명 감당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면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해요. 나에게 선물을 주신 것도 인식을 해야 되지만 이것 가지고 뭘 하라는 것이냐, 삶의 목적을 바로 알아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올라가셨다의 선적 땅 아래 낮은 것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즉 성천하신 것을 보면 그분이 내려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겠죠. 즉 성육신하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명을 다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요, 그 목적이 뭐라는 것입니까?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실 우리말 번역은 조금 예매하게 되어 있긴 한데 원래 원문에 되면 그게 주어가 근원이에요. 크라이스트예요. 그리스도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NLT 성경은 이렇게 잘 번역해 놓았습니다. So that he might fill the entire universe with himself.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그리스도로, 예수님 자신으로 온 땅이, 온 우주가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 땅은 텅 빈 땅입니다. 많은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찬란한 문명이 꽃피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텅 비어 있어요. 자세히 보십시오. 공허합니다. It's empty and void. 허무하기 짝이 없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진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은 꽉 차 보이지만 텅 빈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 그리스도가 꽉 차지게 된다면, 복음이 가득 채워지게 된다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려면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과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면 여러분의 삶 자체가 파워풀하게 됩니다. 복음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기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사건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성령이 다스리는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초대교회의 이상이 오늘날은 불가능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일어난 그 부흥의 역사는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시대에는 이와 같은 부흥을 볼 수가 없을까? 이와 같은 역사들을 볼 수가 없을까? 그 이유는 여러분과 저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혹시 지난 금요일 오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이 그날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 했을 때 베드로가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죽으면 안 됩니다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사람의 일이 우리 개인적으로는 더 메이크센스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이 땅에 편안하게 잘 먹고 오래 사는 것이 사람의 일이죠. 이게 사람의 관심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가 않아요.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가하고 주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냥 될 수가 없습니다.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편안한 삶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의 모든 축복과 안위함을 포기할 때에 그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 선교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걸 느끼고 깨달았는데요. 아시겠지만 이분이 5살 때 부모 따라 터키로 갔잖아요. 자기의 집과 아무 상관없이 부모님들이 가니까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 다른 곳에서 유년기를 보내고 청소년기를 다 보냈어요. 얼마나 한국을 그리워하고 한국 아이들을 부러워했는지 우리 간증을 통해 잘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고 2학년 때 선교 헌신의 시간에 터키를 위해 선교할 사람 나오라 그랬을 때 다른 친구들은 다 일어나는데 자신만은 끝까지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이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MK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이 가장 소원하는 꿈이 뭔지 아십니까? 제발 한국으로 돌아가서 평범하게 사는 거래요. 아버님들이야 부모님들이야 헌신하셨지만 우리들은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 그게 일반적인 이게 사람의 일이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때에 누군가가 그 청년 선교사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순간, 아들아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이 음성을 듣는 순간 그가 눈물을 터뜨리고 성령의 강력한 체험을 하고 그때부터 변화되다는 간증을 하셨잖아요. 그 이후로는 하지 말라고 해도 선교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생이 됐다는 고백.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할 수가 없지만, 나의 의지만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나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성령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체험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그때 나의 마음속에 이 성령이 가득 차게 되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나라 목적을 위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려면 1차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 무엇인가를 인식해야 돼요. 성령이 누구이며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해야 될 목적이 뭔가, 이 은사를 가지고 뭘 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사역할 목적을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은사 사용에 대한 인식을 바라야 됩니다. 어떻게 사용할 때에,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때에 가장 좋은 열매가 나올 것인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 계속 봅니다.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여기 나오는 이 은사들은 개인 은사라기보다는 교회에 주어진 은사를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원래 예수님의 12사도를 말하는 것이긴 하지만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은 사도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그게 해당이 되죠. 오늘날로 말씀드리게 되면 보냄받은 자, 파송받은 자들을 사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말씀 선포자를 말하죠. 프로클레임하는 말씀 선포자. 복음 전하는 자, 이벤젤리스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 전가는 은사라고 했으니까 나는 은사가 없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은사 상관없이 복음 전가는 다 해야 될 사명이지만 특별히 복음을 잘 전하는 분이 계세요. 이런 경우에는 복음 전파의 은사를 받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나오고 교사가 나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앞에 정관사가 하나이기 때문에 한 직분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지만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라고 하는 것은 shepherd, 목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로 말하자면 양우리 목자님들이 다 목사예요. 평신도지만 여러분이 목사인 것입니다. 말씀 전하는 자는 교사를 말하는 것이죠. 선데스쿨 티처든지 제자로는 교사든지 이와 같은 직분자들을 하나님은 교회에 주시고 이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지, 어떤 도구로 사용해야지 가장 빛나는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 내용이 1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1차적으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 이와 같은 은사를 주셨대요. 온전하게 한다는 말의 뜻은 헬라 말로 카타르티스모스인데요. 원래 메디칼 용어였다고 합니다. 부러진 뼈를 고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생각하면 정형외과를 생각하시면 돼요. 마태복음 4장 21절에서는 이 동일한 단어를 찢어진 그물을 고칠 때 mending이라는 의미로 사용했어요. 망가져서 못 쓰게 된 것을 고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베이직 아이디어는 힐링,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저녁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깨어지고 부수신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생각보다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100명 중에 16명이 자살을 생각한다고 할 정도니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치유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그분들을 치유하고 고쳐주는 역할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봉사일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 봉사라고 하는 것은 디아코노이아, 디컨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원을 가지고 있죠. 먼지 사회를 통과하며 일하는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아무도 가지 않는 영역이 있죠. 아무도 하고 싶지 않는 사역의 영역이 있죠. 이게 디아코노스예요. 디아코노이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봉사일.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모든 것을 통해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build up 혹은 edification.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만일 교회를 깨뜨린다든가 분열하게 만든다면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build up 해라, edify 해라, 그래서 주신 것이 은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주어진 은사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을 치유해야 돼요. 봉사하는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쓰러진 수많은 사람들,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어서 그들 다시 일어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기적을 만든 새 여인이라는 제목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 보스턴의 한 보호소에 앤이라고 하는 소녀가 들어왔어요. 앤의 엄마는 세상을 떠났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보호소에 함께 들어왔던 동생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자 그 충격으로 정신병자가 되고 눈을 실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앤이라는 어린 자매는 회복 불가능 판정을 받고 정신병동 지하 독방에 갇히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했어요. 이 사람은 회복시킬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로라라고 하는 간호사가 앤을 돌보기를 자청한 것입니다. 그냥 매일 함께 있어 주었어요. 친구가 되어 주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해 주고 성경을 읽어 주었습니다. 이것밖에 한 게 없어요. 처음에는 말 한마디 하지 않던 그 앤이 한두 마디 입이 열리기 시작하고 치유가 시작이 됐습니다. 2년 후에 보호소에서 나와서
파키스 시각장애자 학교에 입학을 하고 최우 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이것이 알려지게 되면서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에 성공을 해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눈을 떠니 앤이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이런 광고가 나와 있었어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합니다 라는 광고였어요.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정성을 다해 사랑을 쏟아 다 키웠어요. 이 아이 이름이 무엇일까요? 헬렌 켈러라고 하는 아이였습니다. 이 앤이라는 자매가 앤 슬리반, 헬렌 켈러를 기적적으로 양육했던 선생 앤 슬리반이었습니다. 이 앤 슬리반이 했던 유명한 말이 남아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상처에 대한 분석과 충고가 아니라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는 충고를 주기보다 자신을 줄 때 아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아픔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치유하셔서 고침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낸 거 아니에요. 나만 호요호시 가라고 이 땅에 보낸 거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 선물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깨어진 자들을 치료해주고 복음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 이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사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선물이 필요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생수입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성령의 담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늘의 비가 쏟아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실 때에 구름이 비가 되고 비가 생수가 되어 온 땅을 적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상한 자가 고침받습니다. 상처를 삼해주게 되고 생기를 얻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내 앞에 경배해. 우리 다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앞에 나가며 침례 앞에 경배 온 열방이여 온 열방이여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앞에 엎드려 주의 영광 선포해 주의 영광 선포해 주의 영광 선포해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의 영광 선포해